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었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고,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공식적으로 메시아임을 선언하시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길에 종려나무 잎을 깔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언제부터 지켰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로마서 6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난주간이 교회의 공식적인 절기로 지켜지게 된 것은 주후 313년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의 자유령을 포고한 그 이후부터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고난주간을 이제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어 성전을 정화시켰고, 감남산에서 유명한 또 교훈을 말씀하셨고, 또한 성전에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셨고, 그리고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등등 그야말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 공생애의 절정의 일들이 바로 이 한 주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난주간의 중심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이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의 은혜이고, 또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은혜이고,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과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과 기쁨을 누립니다.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그리고 소망을 누리는 거죠. 십자가 은혜로 영광과 천국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 누려야 합니다. 아멘이 별로 안, 십자가 은혜 받고 싶은 은혜가 없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십자가의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째 제목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 은혜냐? 내가 죽은 마땅한 존재였다. 이걸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명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간 그 강도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자, 자막에 따라 39절 있습니다. 시작. 자, 그는 행악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극형인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악을 행한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비방하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이 비방과 조롱의 소리를 듣고 있던 다른 한편 강도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네가 이 사형,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한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런 말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당연한 보응을 받지만은 당연하지만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천국에 간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지금 인정했어요. 바로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지금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지옥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걸 깨닫는 거죠. 동일하게 십자가 지고 죽어가고 있지만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죽고,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세상은요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만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저 유명한 파스칼, 팡스를 쓴 파스칼은요 인간을 두 종류로 분류했는데요. 자기가 죄는 줄 모르는 죄인과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다.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희망이 없는 죄인과 희망이 있는 죄인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은요 고소고발은 잘하지만 자기의 죄는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믿는 은혜 받은 강도는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그 해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비방하는 자기 동료 강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찌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절대적 죄 의식보다 조금 잘나면은 우월감이 생기고 조금 못하면은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감옥에 가면 모두가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 감옥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대요. 나 억울하다. 억울해. 나만 붙잡혀가지고 내가 그거만 실수만 했으면 내가 들켜가지고 여기 들어왔다.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 내가 돈이 있으면 내게 여기 없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여기 당했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와 사람 앞에 서 있는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나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재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당연해. 난 죄인이야. 억울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왕족입니다. 그는 경건했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자, 우리 한번 이사야 6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꼈어요. 왕족이겠다, 깨끗한 삶을 살았겠다, 도덕적으로 험이 없는, 윤리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잘난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요 포장하면 할수록 그건 골마 터집니다. 죄를 덮고 위장하면은요 인생은 더욱더 큰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용서의 길이 열리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은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죄인일지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죄 없는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예외가 없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몽땅 다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오히려 참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했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다 구원 소리를 듣고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더 끔찍해요.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살인하는 죄를 졌어요. 그러나 통회하며 회개했잖아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대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은 그가 하나님께 나와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후일에 성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기억하며 정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십자가 벌로 몽땅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뭐다?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을 이미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주어지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서기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부정 강조입니다.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 참된 구원자를 믿어지는 그런 은혜예요. 사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강도들은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그죠? 그런데 그 만남의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마 잘못된 사람 만났겠지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두 강도 동일하게 만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그런 만남이에요. 이제까지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방합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듣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만약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한번 우리를 구원해 봐라.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 줘라. 한번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책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무지하다는 사실을 이 강도는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신이 벌받고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의 형벌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죄를 보며 형벌받는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평가예요. 자, 처음부터 이 강도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함께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 27장 47절에 보면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욕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이와 변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보면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자, 34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이제 거기에 의하여 참 억울하게 죽었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이 한편 강도는 본 겁니다. 사람은 보통 죽음 직전에는 대부분 진실해지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가짜라면은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며 원망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여기 다느냐?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구나. 이분은 정말 다르구나. 이분은 진실되구나. 라는 마음의 변화가 이 한편 강도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자기의 경험 한계 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예수를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고 비방하고 무시하는 거지요. 진짜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용서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던 겁니다. 십자가 지면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저주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원하는 하나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나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죄 용서받는 길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강도처럼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던 이 로마 백부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숨 거두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똑같은 상황 보고서 그래 잘 죽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이야말로 진짜 의인이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강도는 믿었고 은혜 받지 못한 강도는 믿지 못했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들었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어진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이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이미 선물로 받은 그런 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만나면은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했을지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끄러움에서 역전되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슬퍼하던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낙담하고 우울하던 인생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참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고 믿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은혜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느냐?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네가 메시아냐? 웃기지 말아라. 니나 내나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면은 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고, 하나님이라면은 내 병을 고쳐줘야 되고, 하나님이라면 좀 부자로 좀 만들어줘야 되죠. 부자라면은 하나님이라면 내 앞에 홍해도 좀 갈라주고 여리고성도 좀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힘없고 초라하게 백성들과 군중들에게, 군병들에게 혹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조롱당하고 채용당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극히 현세 중심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지. 지극히 이 세상을 기준 삼고 자기를 기준 삼고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잘 때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조금 어려움 당하면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 왕인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감히 나를 용서하라고 말은 못하고 그저 나를 기억해달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예수님 보고 그것은 죄명에 불과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은 거예요. 아니 믿어진 거지요. 이 땅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 저 다음 세상에 있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아마 그들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보니까 그 말씀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닌 진짜라는 사실이,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거야. 이분 말씀하기 진짜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말씀하신 천국의 실제가 믿어졌어요. 그때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지 뭐, 듣기 좋은 소리지 뭐. 근데 그것이 진짜라는 게 느껴진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강도는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달라고 좀 부탁하잖아요. 청탁하죠. 그죠? 곧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동기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차마 구원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기억 정도만 해주세요.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하는 거지. 무엇이 다릅니까? 한 사람은 영원한 세계인 천국을 믿고 있지 않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죽음 순간에도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으로 죽어가고 한 사람은 자신이 왕이 아닌 예수님이 왕인 것을 믿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입니다. 세상에서는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사장도 있고 총수도 있지만은 일반 서민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두 종류예요. 바로 천국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입니다. 자신의 인생 왕으로 사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예요.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게 하여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기저기 땅을 사고, 그죠?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자기 왕국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요즘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때문에 땅 사 사람들 얼마나 불안입니까? 그죠?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오늘 보면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남은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약속해 주었어요. 영원한 낙원인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절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그곳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주가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코로나19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마지막 그것은 둘 중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죄인 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은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십자가 은혜를 받는 강도는 그곳에 살 수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가능중앙의 교우 여러분들이야,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단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주 이만희를 이긴 자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계시록의 실상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교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파와 같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백신이 개발되게 했지만은 아직도 영원합니다. 그래도 세상에는 백신이 있어요. 살아날 가망도 있고, 그리고 뭐 사망률이 치명적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날 훨씬 더 많아요. 근데요, 죽음의 전염병은 한 사람도 예 없이 100% 사망합니다. 코로나19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지만은 98% 살아나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전염병은 예 없이 100% 사망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전염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사탄의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백신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후유증도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죽음과 저주, 죄를 대신 짊어졌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문제는 모든 철학과 종교와 윤리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불교나 유교나 혹은 이슬람교나 힌두교 등등 모든 종교가 죄와 죽음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할렐루야. 4장 12절 시작.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면은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을 맛보다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본문의 한편 강도처럼 혹은 거지 나사로처럼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겨우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도 종료주일을 맞이함으로 이미 고난주간이 시작되었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세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찬식, 원래 오늘 성찬식 해야 되는데 성찬식 작년에 올해도 하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제도 하지 못하고 겨우 나만 나와서 예비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가족을 데리고 나오고 친구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서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하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겸손히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만 그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경험하는 우리 가능중앙의 모든 교우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